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받을 사람과 복 못 받을 사람으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똑같이 복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게 주셨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첫 번째 복이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일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1순위가 임대업자입니다. 먹고 놀 수 있으니까. 일 안 하고 통장에 돈이 딱딱 꽂히니까 그 돈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동산을 다스려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방과 주방과 거실을 구획하고 벽을 세우며 그 벽에 창문도 달고 문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붕을 덮고 그리고 바닥에 보일러까지 깔아주었습니다. 주방에는 싱크대를 놓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욕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아들 내외에게 그 집의 열쇠를 주면서 이제 얘들아, 이제 이거 너 집이야. 네가 이 집을 잘 관리하고 네가 아름답게 가구 배치도 하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잘 지키고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 땅에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 안 하고 산다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는 나무 하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그걸 목공소로 보내면 목수가 그걸 다 대패줄로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못을 쳐서 만든 의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먹고 오셨습니까? 쌀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도 없고 못질을 하는 사람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일 안 해서 참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가 가구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 옷감도 떠야 되고 만약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자급자족해야 되는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야생의 반대가 바로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문명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일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다, 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먹고 놀고 참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은퇴해서 참 좋다 생각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아이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여 만든 세계 건강협회에서는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We are designed to move. 사람은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일을 함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면서 찡거리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주 문제는 인간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1년, 2년, 10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삼시 세끼 꼬박꼬박 먹어야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을 먹거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채소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죠? 마지막 6일째입니다. 무엇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먹거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 먹을 것 네가 얻어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이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순서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뒤집어진 걸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맡기신 그 땅.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이 한일 합병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먹거리를 내어주던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돈으로 만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자. 농사나 짓자. 귀농했습니다. 귀농하면서 최신식 농기계를 장만하고 그리고 최신 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해에 이상 저온 현상이 생겨서 그만 꽃이 피다가 얼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면서 괴로워서 밤 한숨 자지도 못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컨디션이 좋지 못해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도 화장실 쫓아다니느라 시험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기술 특허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 위해서 딱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경쟁사에서 소송을 벌인 겁니다. 저거 우리 기술인데 저 사람들이 훔쳐간 거라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려서 10년 동안 변호사비 되면서 겨우겨우 소송에 이겼는데 그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하고는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갑자기 촥 들어받아서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아내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더 먹을 걸 많이 저장해 놓아야 되겠다. 모아 두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가 더 많이 가질까? 나가 더 많이 가질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제 대학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어머니 나 이런 전공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그거 돈 안 돼. 직장도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하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생각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인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이 목회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참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계시네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요. 요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그 회사의 가치와 기업 이미지를 따집니다. 이 회사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회사야. 그러면 그 회사 물건을 삽니다. 그 회사 사장이 갑질을 한다? 그러면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그 회사 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를 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회사 제품 쓰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지키자, 더불어 함께 잘 살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오염시키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꾸어라, 잘 관리해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야망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엉겅퀴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탕자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참한 탕자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깨어진 우리의 삶,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내 삶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비참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그래서 공급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하룻밤이라도 잠을 설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날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잠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시편 127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엄청난 일확천금을 주신다 아니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가 고용해서 쓰면서 뭐 점심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일당도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책임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제가 믿겠는데요. 너무 적게 주십니다. 좀 많이 좀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막 이만큼 긁어 모아 가지고 왔는데 다음 날이 되니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참 많은 것 주셨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루 쓸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하시는 분 여러분
나누세요. 흘려보내세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많이 가진 것보다 많이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거리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제 세 번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그 다음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한다는 말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아이고 피곤해라 하며 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으로 주신 일이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수고와 고생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 노동이 되었습니다. 쉬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갈 것 같고 그러니 쉴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조금 더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더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더 잘 살 것 같은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 하루 없이 일만 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모습과 노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을까요? 누가 쉴 수 있을까요? 일을 그만두고 그치고 일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시다가 주일날 이제 일을 딱 그만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추구하고 노력해야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다.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얼마나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워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으면 되는 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내 삶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아무리 일으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헛될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의 평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주셨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셨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뭘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또 내게 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먹을 걸 공급해 주셨네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 여러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여러분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셨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